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위로를 얻고 확신을 얻고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서 명예롭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베드로가 등장할 때마다 그는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실수를 해요. 성경은 왜 이렇게 교회 초대 수장이 되는 베드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건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가 죄인을 부르러 오셨음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잘나서 교회를 다스린 자가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심을 믿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들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69절부터 72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지난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형뿐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예수님의 모형이 될 교회의 수장, 교회의 수장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바로 베드로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견고하고 신앙이 좋다 한들 한낱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포기해야 됩니다. 내 힘을 포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다. 대제사장도 교회 수장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예수를 잡고 무릎을 꿇리는 자였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 수장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그들과 같은 죄인인데 나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고 예수를 멸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아 예수를 붙들고 예수를 구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동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 이전에 58절에서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결말을 보려고 그 안에 들어갔죠. 예수와 거리는 두고 있었지만 예수를 향한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기 위해 그나마 가까이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안전에 이상이 생길 때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여인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하던 무리였다라고 말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만 명이 몰렸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최측근에 베드로가 있었으니 사람들이 베드로도 유명하게 다 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맹세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렇다 하고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짓 맹세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이렇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한 공간의 안쪽에서 점점 더 바깥쪽으로 멀어지더니 문까지 이르게 됩니다. 73절 75절 이어집니다. 조국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시 한번 주변인들이 베드로의 목소리까지 언급하면서 예수와의 연관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더니 베드로는 이번에 저주하며 거짓 맹세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집니다. 새벽 미명에 닭이 울 텐데 그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알지 못한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해주실 때가 언제였어요? 최후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임을 미리 언지를 주셨을 때였고,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였어요. 여러분, 인간의 확신은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나의 신념, 나의 확신, 나의 고백, 나의 신앙, 나의 것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지막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거예요. 죽음을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그 시간에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겠습니까? 내 것을 믿으면, 나의 것을 의지하면 우리도 그 마지막을 향해 나갔을 때 우리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의 목숨과 안전, 안위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반한 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마지막 시간을 잘 준비하지 못했고 세속과 자신의 안위만 바라봤던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고 또 회개의 눈물이겠지요. 우리가 이 눈물로 속히 회개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음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면 밝혀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예수를 드러내야 될 때에, 예수를 믿음으로서 살아가야 될 때에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와 멀리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 소망하십시오. 마지막을 살아낼 때에 우리의 그 삶이, 믿음이 그 마지막 시간을 굳건하게 그리고 소망 있게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와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또 나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명예롭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한나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확신, 나의 신앙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과 연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